사람이 가장 흔들릴 때는 이유를 몰라서일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반복되는 갈등이 생기는지, 왜 내 진심은 늘 오해받는지, 왜 나는 자꾸 똑같은 아픔에 머무는지. 그럴 때 마음 한켠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혹시 이게 나의 업장이 아닐까? 업장이란 건 단순히 과거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건 삶의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니고 어느 날 내 말투, 내 표정, 내 선택에 묻어나오는 거였죠. 부처님은 말없이 알려주셨어요. 그림자를 지우려면 빛을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고요. 그림자가 말을 걸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범한 하루였는데도 문득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만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사람들과 웃고 있지만 어딘가 먼 벽이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걸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내 안은 언제나 복잡한 감정들로 흔들리고 그 누구도 다가오지 못하게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느낌. 그럴 때 부처님의 말씀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 온 삶의 그림자일지 모른다. 그림자란 건 빛이 있을 때만 생기는 것이라지만 사람의 마음에서는 오히려 빛이 부족할수록 더 짙어지는 게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나를 따라다니며 말 한마디에 성을 내게 하고 내 뜻을 꺾고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습관, 내가 쌓아온 성질에서 시작되는 것. 부처님은 그것을 업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업장이란 어떤 신비한 운명이나 처벌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무심코 뿌려온 말, 표정, 생각이 하루하루 쌓인 끝에 내 삶의 어느 지점에서 되돌아오는 메아리 같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업장을 없애려 할 때 기도를 하거나 진언을 반복하거나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고쳐야 한다고 말한 것을 정말 고치려 했느냐? 그 말은 어쩌면 너무 직접적이고 그래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바로 나의 업장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거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그림자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어릴 적 친구가 했던 말, 연인과 싸울 때 들었던 한 문장, 가족이 날 향해 내뱉은 차가운 말투, 그 모든 말이 내가 놓쳐왔던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기도만 한다면 그림자는 계속 따라다닙니다. 아무리 밝은 곳으로 달려가도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죠. 그림자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안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무엇을 반복해왔는지를, 그리고 무엇을 고치지 않고 버텨왔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그 순간 업장은 말없이 녹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스스로를 밝히는 자만이 자신의 어둠을 걷어낼 수 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욱할 때 그 안에 숨은 업장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같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업장 소멸의 시작입니다. 고통이 가리키는 방향.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고통을 겪습니다. 사랑이 멀어질 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 무언가를 잃었음에도 마음이 허전할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될까? 겉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어디선가 끊임없이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아픔이 스며들어 옵니다. 부처님은 그 고통을 버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다. 너의 안에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과거에 내가 뿌려온 씨앗이 자라난 결과입니다. 그 씨앗은 내가 잊었다 해도 내 말투, 표정, 습관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 나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통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방향을 가리키는 손짓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를, 무엇을 아직도 놓치고 있는지를 조용히 가리키는 이정표처럼요. 부처님은 업장 소멸의 길을 바깥이 아닌 안에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만으로 업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처음으로 돌아보게 될 때 그때 업장은 조금씩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참회입니다. 참회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속에 어떤 두려움과 외로움이 있었는지, 내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일. 어쩌면 나는 늘 사랑받고 싶어서 더 세게 말했고, 상처받기 싫어서 먼저 차가워졌는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반응 뒤에 숨어있던 내 마음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알아볼 수 있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상처가 아닙니다. 그건 나를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반야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 지혜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업장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없애야 할 저주가 아니라 내가 성장하기 위해 마주해야 할 거울입니다. 거울을 깨부수기보다는 그 안에 나를 들여다보는 일. 그것이 바로 업장을 소멸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더 가볍고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거울. 우리는 삶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자주 놓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억울하다는 이유로, 혹은 그저 고단하다는 이유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가만히 바라보지 못하고 지나치죠.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비춰주는 거울을 보냅니다. 그 거울은 때로 친구의 말이고, 때로는 아이의 눈빛이고, 가끔은 오래된 연인의 목소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업장을 가장 선명히 비춰주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이의 말이다. 우리는 그 말에 쉽게 반발합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왜 나만 그렇게 말해? 그건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그렇게 마음을 닫는 순간 그 거울은 어두워지고 우리는 또다시 같은 업을 반복하게 됩니다. 업이란 게 늘 대단한 사건으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말과 반응 속에, 관계 속에 조용히 침전되어 있다가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마치 그림자처럼 나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반대로 들어보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고 내 안에 찔리는 감정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내가 놓치고 있던 나일 수 있겠구나. 부처님은 업장을 없애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으로 성찰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찰이란 단순히 반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게 한 그 말의 안쪽을 들여다보고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가는 일입니다. 가족이 나에게 넌 늘 남을 먼저 판단해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억울하게만 느껴진다면 거기엔 아직 마주하지 못한 내가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나는 사랑받고 싶어서 먼저 판단했을까요? 혹시 나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방어적으로 행동했을까요? 그 모든 마음이 업장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자라나지 않도록 지금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건 업장이 아니라 성장의 물줄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업장을 없애는 건 누구에게 사과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이 곧 업을 짓는 곳이며 마음이 곧 업을 지우는 곳이라고 하셨죠. 그 말은 곧 바깥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 안을 먼저 비춰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항상 내 곁에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가 당신 안에 빛나지 못한 조각을 꺼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향해 던져진 그 말, 오늘은 조금 다르게 들어보세요. 그 안에 담긴 거울의 빛이
당신 안의 어둠을 조금씩 밝혀줄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그림자를 다독이는 법. 업장이란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흔히 죄책감을 떠올립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나 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겠지. 그런 마음이 들 때면 스스로를 더 작고 어둡게 느끼게 되죠. 하지만 부처님은 업장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업장은 삶을 망치는 저주가 아니라 내가 걸어온 길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결과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벌이 아니라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길은 벽이 되기도 하고 다리가 되기도 하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실수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그 안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업장은 반복 속에서 짙어지고 알아차림 속에서 희미해집니다. 어느 날 아주 평범한 날이었죠. 마트에서 줄을 서 있다가 한 아주머니가 줄을 세치게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솟구쳤어요. 화를 참느라 손이 떨렸고 입술을 깨물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문득 그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나는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을까요? 줄을 세치게 한 그 아주머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순간 나는 존중받지 못했다는 감정이 건드려졌던 걸까요? 그 기억이 너무나 익숙한 어떤 상처를 떠올리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릴 적 형제에게 늘 양보해야 했던 일, 학교에서 차례를 지키지 않는 친구에게 말도 못하고 참았던 기억, 그 모든 순간이 내 안에 나는 무시당하고 있다는 감정을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 상처는 상황보다 오래 남는다. 그 말처럼 하찮은 갈등 하나에도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를 꺼내고 그 그림자 속에 나를 다시 가둡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업장이 아닙니다. 그건 지혜의 출발이 됩니다. 업장은 알아차림을 통해 형태를 바꿉니다. 화가 난 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화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감정 안에 어떤 기억이 숨겨져 있었는지 조용히 손을 얹는 것. 마치 바람이 불면 창문을 닫는 대신 바람결 속에서 그 소리를 들어보는 것처럼 마음의 그림자도 다독이면 들려줍니다. 나는 사실 정말 인정받고 싶었어. 그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더는 분노나 억울함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다독이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장의 소멸입니다. 밖에서 지우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부드럽게 녹여내는 것. 그 여린 힘으로도 그림자는 천천히 사라집니다. 진원보다 더 깊은 수행. 많은 이들이 업장을 없애기 위해 기도합니다. 정구업진원을 외우고 경전을 반복해서 읽고 절을 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 정성과 믿음은 분명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 전하고자 했던 업장의 소멸은 그보다 더 조용하고 더 섬세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진원이란 결국 내 마음을 집중시키는 도구입니다. 반복을 통해 내 안의 소리를 듣게 하고 산란한 생각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부처님은 그 도구에만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야 할 것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를 아는 일입니다. 업장을 없애기 위한 수행이 자칫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욕망에서 비롯되진 않았는지, 아니면 나는 벌을 받기 싫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되진 않았는지, 그 마음의 뿌리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업을 없애기 위해 하루 수백 번씩 절을 합니다. 그런데 가족을 대할 땐 여전히 짜증을 냅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화를 내고 누군가 실수를 하면 괜히 나서서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그 수행은 몸으로는 진언을 외우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업을 짓고 있는 셈이 됩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만 경을 외우지 말고 행동으로 그 뜻을 살아내라. 진짜 수행은 내가 반복하던 반응을 멈추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튀어나오던 말, 익숙하게 쌓이던 감정, 그 패턴을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서는 것.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서운한 말을 했을 때 예전 같으면 바로 화를 냈을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먼저 묻는 겁니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서운한가? 내가 기대했던 것이 있었나? 이 감정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 그 질문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진언보다 더 깊은 수행입니다. 진언은 반복의 리듬이지만 그 질문은 알아차림의 불빛이기 때문입니다. 업장을 없애는 길은 기도와 함께 시작되지만 기도로만 완성되진 않습니다. 그건 반드시 삶 안에서 살아내야만 비로소 작동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의 마음에 스쳤던 작은 감정들, 그 안에 업장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외면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말한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갈등이 가르쳐주는 것. 살다 보면 피하고 싶은 갈등이 참 많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의도치 않게 벌어진 오해가 사람 사이를 멀게 만들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다신 말 안 해야지. 그냥 모른 척하는 게 낫겠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가르침을 발견하라고 하셨습니다. 갈등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상처와 습관을 마주하게 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라고요. 어느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깨달음에 이르게 한 건 스승도 경전도 아니었습니다. 가족과의 갈등이었어요. 그는 매번 가족과의 다툼에서 자신을 방어했고 상대방을 탓했지만 어느 날 문득 그 모든 순간이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갈등이 반복될 때 거기엔 반드시 익숙한 나가 숨어 있습니다. 그 익숙함이란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말투, 내가 무의식적으로 쌓아온 태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나를 지켜주었다고 믿었죠. 하지만 관계는 그 믿음을 흔듭니다. 다른 이들은 내 방식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의 말투가 누군가에겐 상처일 수 있으니까요. 부처님은 말없이 말씀하십니다. 갈등이란 내가 지켜온 것을 다시 들여다볼 기회다. 어떤 갈등도 단순한 감정의 부딪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나를 더 깊이 알아보게 하는 통로이고 업장을 걷어내는 촛불이 됩니다. 감정이 솟구치는 그 순간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를, 어떤 눈빛을 보내는지를 조용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수행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했을 때 거기에 화내지 않고 그 말의 안쪽을 찬찬히 바라보는 일. 그게 바로 업장을 지우는 침묵의 힘입니다. 갈등은 결국 나를 더 밝은 쪽으로 이끌기 위한 자극일 수 있습니다. 그걸 피하려 하지 않고 기꺼이 마주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림자를 지나 빛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등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 곁엔 언젠가 조용한 신뢰가 피어납니다. 그 신뢰는 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침묵과 알아차림에서 오는 것이니까요. 참회는 부드러운 용기. 참회라는 단어는 어쩐지 무겁고 숙연한 느낌을 줍니다. 어딘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처럼 들리기도 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벌을 받는 일 같기도 하죠.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회는 그런 식의 무너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자신을 깊이 이해하려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용기였습니다. 참회는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나는 왜 그랬을까라고 진심으로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입니다. 그 물음 속에는 후회가 아닌 이해가, 자책이 아닌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어야 하죠. 예를 들어
어느 날 당신이 누군가에게 화를 냈다고 해볼까요? 그 순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억울한 감정도 있었겠지만 하루가 지나고 며칠이 흐른 뒤 그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본다면 그 안에는 다른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화가 났던 건 그 사람이 밉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 기대가 무너지는 걸 견디기 어려워서 화를 내는 방식으로 방어했을 수도 있습니다. 참회는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까지 도달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 속에 숨어 있는 나의 외로움과 상처를 비로소 제대로 보게 되니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회하는 자는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은 종교적인 재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분노로만 보였던 일이 이제는 이해로 보이고 예전엔 두려움으로 밀어냈던 순간이 이제는 다가가는 용기로 바뀌는 것.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 말에 담긴 진심이 다르다면 그건 이미 업장을 녹이는 첫 걸음이 됩니다. 업장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녹이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굳은 감정과 기억을 따뜻한 시선과 조용한 깨달음으로 서서히 부드럽게 만들고 그 안에서 자신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다시 살아가는 마음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참회란 결국 나를 부드럽게 마주하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힘은 그런 연습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었죠.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시간, 업장을 없애려는 마음은 대부분 괴로움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생기는 걸까? 나는 왜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그런 물음이 들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그런데 돌아보면 단지 기억을 떠올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일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요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지금 내가 괜찮다고 느끼고 있나? 혹시 너무 오래 괜찮은 척하며 버티고 있진 않았을까? 부처님은 삶의 모든 괴로움은 자기 마음을 잃은 데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업장이란 그 잃어버린 마음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너무 아파서 외면했고, 너무 복잡해서 덮어두었고, 너무 슬퍼서 애써 잊어버린 그 마음들. 그 마음들이 조용히 살아남아 지금의 나를 만들고 어느 날 문득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상황을 통해 나 여기 있어라고 말을 걸어오는 것. 그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같은 반응을 반복하게 됩니다. 업장은 반복을 먹고 자라는 그림자니까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 잠시 귀 기울일 수 있다면, 지금처럼 조용한 밤에 스스로에게 그 말을 건넬 수 있다면, 그건 업장을 소멸시키는 가장 깊은 대화가 됩니다. 이해하려는 마음 없이 단정짓지 않으면서 그저 나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 그때 너는 외로웠구나. 그 상황이 많이 두려웠구나. 그 말 한마디에 마음속에 남아있던 수년 전의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마치 밤새 얼어있던 대지가 햇살 아래에서 서서히 풀리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자신에게 너무 오래 침묵하고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말로 꺼내지 못한 채 그저 참고 버티며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왔죠.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가장 자비롭게 돌볼 수 있을 때 다른 이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업장이란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생깁니다. 스스로를 탓하거나 몰아세우거나 애써 무시하거나 밀어내면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마음과 멀어져 왔죠. 지금 아주 잠시라도 그 마음의 문을 다시 열어본다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에게 말을 걸어줄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업장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녹기 시작할 겁니다.